계룡산의 묘봉입니다. 오늘 살펴볼 법문은 아금칭송서귀입니다. 보리방편문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의견을 나누어 보아야 하겠지만 이것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시 이것을 그치고, 내가 이제 칭송하며 귀하기를 소원한다고 하였으니 도대체 내가 칭송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스스로 맹세하고 소원을 바라면서 귀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여기에서 한 가닥의 노래가 나오는가? 칭송하면서 귀하는 것은 곧 한마당 노래입니다. 부처님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달안이라 부르기도 하고 진언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름을 지어 부르지만은 이것이 다 한바탕 노래입니다. 기쁘면 저절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도인이 부르는 한 가닥의 노래입니다. 그 곡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곡이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들으면 금시 아는 그런 곡입니다. 그것이 저 방편문을 이룰 때에 벌써 살펴본 바입니다. 무엇에 귀의를 하는가? 우리는 늘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귀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귀의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귀의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빛을 문득 돌이켜서 제가 온 곳을 보면 자연히 거기에 목적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내가 온 곳을 보면 훤히 압니다. 관세음보살이 본래 다른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밖에 있는 줄로 알고 치달려서 그쪽으로 뛰어가면 관세음보살은 뛰는 속도만큼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관세음보살에게 가까이 가고자 해서 그의 뒤를 쫓으면 쫓을수록 결국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우리 자성 속에서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멀어집니다. 구하면 구할수록 잃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은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밖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이미 내가 그 안에 들어 앉아 있는데 다시 안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꼭 그와 같습니다. 천수천안이 저 모든 방편과 모든 시통한 곶집과 광명의 깃발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이미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인 줄을 분명히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서원이요 귀의입니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곳을 문득 돌이켜보면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귀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를 가르쳐서 일러주시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자성삼보에 귀의하라. 자성의 부처님과 자성의 법문과 자성의 승보에 귀의하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 성품 속에는 백천만 가지 모든 법문이 다 들어있고 가지가지의 신통이 다 들어있으며 가지가지의 광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자성 하나를 위해서 모든 천룡중생이 여기에 동참해서 다 같이 한마음이 돼서 이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자성입니다. 이것을 칭송한다고 하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를 모르면 노래를 못 부르듣기, 음을 모르면 노래를 못 부르듣기. 이제 자성의 명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관세음보살의 손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며 관세음보살의 팔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면 이제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를 실천해 나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칭송하는 것이요, 맹석호 귀의하는 길입니다. 관세음보살께 우리가 귀의를 할 때에 제가 관세음보살님께로 가옵니다 라고 겉으로 말을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내 속에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이요, 실제로는 그와 같은 말을 할 때에 안에서 소리가 되어서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내 자성이 스스로 불그러져서 밖으로 당이 돼서 나오고 장이 돼서 나오고 신통한 묘용을 부리며 아주 찬란한 광명을 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귀의한다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귀의하는 자는 따라서 저러한 바깥으로 시달려서 쫓아가는, 외구하는, 밖으로 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밖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모든 것은 사멸되고 죽은 것이 되며 부처님을 드디어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늘 오직 바라노니 한 가지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법문에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부처님께 귀의하며 내 마음의 법문에 귀의하며 내 마음의 승보에 귀의한다고 분명히 법문에도 이른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뇌아리며 헤아려 지혜로서 아는 자를 일컬어서 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는 김아무개가 아니요 이아무개가 아니며 박아무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팔뚝을 마음대로 휘둘러던 그 나요, 시시때때로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눈동자를 굴리고 귀를 열 수 있는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귀에는 본래 문이 없건만 내가 들으려고 하면 들리고 내가 들을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아무리 떴지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내가 게으른 것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보는 대로 볼 수 있고 듣는 대로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여는 과정을 귀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